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2장 2절까지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1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자.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의 모습.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오늘로 말하면 꼭 이렇다 할 수 없지만 목회자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데 요나는 남쪽 이스라엘에 둘로 쪼개져 있는데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요나는 남쪽 유다 나라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역하고 활동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물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물고기죠. 물고기. 요나 하면 물고기. 쉽게 말하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죠. 근데 누가 삼켰어요? 큰 물고기가 바닷속에 떨어진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냐면 꼬박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한번 우리 성경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그림 하나만 먼저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다라고. 자, 첫 번째 요나. 자, 위에 배를 타고 옛날의 배죠. 지금 배가 아니고 옛날 도시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저 중간에 사람이 물에 던졌어요. 요나를. 근데 밑에 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요? 3일 동안 고기 물속에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요 그림. 오늘은 요 그림.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 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요나가 저 그림과 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현대식 배가 아니고 옛날에 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뭘 만났다고요? 큰 풍랑, 아주 파도가 큰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풍랑을 만났는데 4절 말씀. 자, 풍랑을 만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서 막 이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배를 치는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거야. 사람들 말하죠. 바다에서는 큰 풍랑을 만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죠.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때 풍랑을 만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요나가 배를 탔을 때 만난 풍랑은 누가 그 풍랑을 일으켰냐면 누가 일으켰어요? 맨 앞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풍랑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위협했는데 그 풍랑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켰다. 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을 왜 일으켰을까? 그 풍랑을 일으킨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풍랑으로 그 배를 위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풍랑을 만나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오늘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을까? 왜 풍랑을 내리셨을까? 왜 요나 때문에 왜 하나님의 풍랑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가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다 하셨는 풍랑을 내리셨다 했는데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그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경고를 가서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지금 이 요나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적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라는 거죠.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다는 거죠. 적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심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킬까 봐
그들이 돌이킬까봐 그래서 그들의 회개에서 돌이킬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요나가 알고 순종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할 겁니다.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고 전해주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망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애치라는 그 명령이 하기가 싫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그게 이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이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얘기인데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 마침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저 스페인 지중해를 떠나서 아주 저 멀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거기 타갖고 아주 먼 지중해 끝인 그 다시스로 가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다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 니느웨에 가서 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지시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풍랑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갔냐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갖고 요나가 탄 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바다에 보내갖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흔들기를 시작했어요.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요나를 붙잡게 해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켰는데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중해라고 하는 그 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깨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막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다가 도대체 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생각지 않은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풍랑을 일으킨 원인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히게 한 거죠.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한 거야. 너 누구냐? 하고 추궁하고 요나에게 추궁했더니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중이다 하고 자기를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도망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애치라는데 내가 그게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가 탔다. 도망을 가려고 내가 이 배를 탔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지금 추궁하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배가 계속 풍랑이 일어나가고 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야.
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왜?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려고 풍랑을 보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배는 안전할 거다. 왜? 내가 빠졌으니까 이 배가 안전할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아까 얘기했죠.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얘기 12절 말씀. 자,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했더니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나 때문에 너희가 풍랑을 만났다는 그 말, 나 때문에 여기 12절 나 때문에 너희가 큰 풍랑을 만났다 하는 이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면 큰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망을 치려고 도망을 가면 큰 고난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죄,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나가 탄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요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망은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우리를 붙잡고자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 하나쯤이야 도망간들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간들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나 하나야 뭐 도망가고 나 하나야 불순종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과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까지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내 가정이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도망을 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유를 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오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요나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자, 계속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풍랑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되냐? 그랬더니 아까 뭐라 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 11절 말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흉용해서 계속 이게 거치게 크게 일어나니까 사람이 요나에게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요나가 나를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야가 하는 얘기인데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살고 싶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같이 죽고 싶지. 다른 사람 살고 나 혼자 바다에 죽겠다고 나 던지라는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너희들의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원인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배가 잔잔해져. 풍랑이 잔잔해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했지만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요나를 던졌더니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일어나던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졌고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거친 풍랑에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큰 배가 아니라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나님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니라. 왜 하나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을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으면 요나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죽죠. 그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난을 당하지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고난을 주는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니까 요나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지만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죽지 않도록 고기를 예배해갖고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고기의 물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장이죠.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요?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다 해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그 쉴 만큼 그렇게 산소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사는 동물도 아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수면에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거기 계속 보니까 풀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 숨을 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숨을 쉬고 물을 들어 마시니까 물이 막 들어오고 그냥 풀이파리도 막 들어오고 풀도 막 들어온다는 거야. 숨을 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소화액이 나와. 이장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액이 나와. 이 짐승도 다 동물도 이 액이 나와서 물속에 들어온 것을 다 소화를 시키는. 이제 사람, 이게 요나가 들어갔으니 이는 자동적으로 이 액이 나와서 이 요나를 몸을 다 녹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이요. 뭐 몇 시간이라면 이 얘기 나오다가 몇 시간이 나오면 살 수는 있겠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3일 동안 그 이 얘기만 나와서 자기 몸을 막 녹일 텐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도 죽지도 않고 몸이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얘기 나오면 상해야 되는데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자연적 자연 원리로 그냥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것이고 애기 나와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우리 그것을 기적이라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동안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되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 죄를 짓는 줄 알고 왕의 신상 앞에 왕의 신상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다른 데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죠? 불 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 타 죽고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도 않고 옷이 탄 냄새도 안 나고 전혀 불에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세 친구가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친구가 살아서 숨도 쉬고 나와 보라리가 나왔는데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이 탄 냄새도 안 나고 몸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을 때 뭘 했을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죠? 요나의 뱃속이 여러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뭐라고 표현했는가? 2장 5절과 6절 시작.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아, 물속에 들어갔더니 뭐가 내 영혼까지 둘렀다고요? 물이. 이게 큰 물고기가 물로 들어마실 때마다 물이 그냥 안에 철렁철렁 들어가고 자기 그 물에 자기가 잠기게 됐다. 물에 그냥 고기가 물을 들어 마시니까 그 물이 자기 영혼까지 자기 물이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 마실 때마다 뭐가 머리를 감쌌다고요? 바다풀이 들어 마시니까 바다풀이 막 들어오는 거야. 바다풀이 막 들어와서 자기 머리를 막 감싸게 됐다. 고기 물속에 있는 3일 동안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그 3일 동안 물의 고통을 당하고 바다풀이 막 자기 머리를 감싸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겠어? 해서 낙심이 돼서 여러분 삶을 포기했을까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삶을 포기하고 고기 뱃속에서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그렇게 삶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니면 내가 그래서 살아봐야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그래서 나가봐야지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안 가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깨물어 보고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잖아요. 아주 목숨이 붙어있으면 살아나오기 위해서 그 배 안에서 막 창자를 잡아 뜯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자를 막 잡아 뜯고 입으로 뜯고 발로 차고 막 그래 살아나와 보려고. 왜냐면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살아나와 보려고 발부동을 쳤을까요? 아니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제 죽은 목숨이야. 될 대로 되라 하고 삶을 포기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 말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뭘 했는지 1절과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무덤, 죽은 자의 무덤,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그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 지금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 바다 풀이 나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인데, 자, 이게 첫 번째 풍랑을 만난 거 이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나올 때까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숨쉬기도 힘든 그 환경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바다 속인데, 그 깊은 그 바다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내뱉으면 바다인데, 내뱉으면 바다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물고기 배를 막 차고 깨물고 뭐 주먹으로 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동안 그의 몸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도록 하셨어요. 나오려면 물고기가 뭐 해야 돼요? 토해내야죠. 물고기가 토해내야 돼. 근데 바다 가운데서 토해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가서 토해내게 했다고요? 육지로 가게 해갖고 이 큰 물고기가 육지 해변가까지 끌고 해변가까지 나가갖고 그리고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내려면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크니까 물고기 바다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서 토해낼 수 있는데 깊은 바다 가운데 토해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되 육지까지 나와갖고 해변까지 나와갖고 육지랑에서 폐하고 토해내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디다 토했다고? 육지에. 바다의 가운데서 바다를 향해 토해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바다에다 토하지 않고 육지까지 나왔고 육지랑에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요나의 이 모습,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길 때 그 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요나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없는 길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줘요.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그 자기를 믿는 택한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자기 택한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아니다.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오늘 요나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요 변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는 거죠.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물고기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지만 물고기 고난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고기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고집을 피우고 행했지만 고난을 겪은 후에는 자기 뜻을 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은 종종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 그러죠. 고난의 용광로, 고난이 힘들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내게 붙어있던 좋지 못한 불순물들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고난을 겪음으로 내게 붙어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고난이.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고난의 유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가 그랬다는. 물고기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나 거기 안 가요. 싫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되게 갔어요. 내 물고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 네,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이게 고난에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혹시 내게 붙어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에 떨어뜨리려고 내게 고난을 주지는 않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겪은 요나는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자,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고난 받기 전에 준 명령과 똑같은 명을 또 한 번 주는 거야. 너 이번에 또 가. 또 니느웨 성에 가서 애쳐.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가서 애쳐라. 그 똑같은 명령을 주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물고기 고난을 받기 전 예전에 같았으면 요나는 그 지시에 명령에 또 불순종하죠. 저 안 가겠습니다.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물고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에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돼요. 알았습니다. 저는 싫지만 제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 족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애치게 돼요. 뭐라 애쳤는가? 자, 니느웨 성에 가서 애치는데 애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큰 성읍 니느웨 성에 가서 며칠이 지나면 성읍이 망한다고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거다, 멸망할 거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보통 같으면 뭐 별난 놈이 있네 하면 남의 나라에 와갖고 저주를 하고 있어, 그죠? 아니 니느웨 성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백성이 와갖고 이 성이 40일은 망한다 하는 그 기분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붙잡아갖고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남의 나라 와갖고 저주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보통 같으면 요나를 붙잡아갖고 때리든지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정반대 일어난 거예요. 정반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니느웨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요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우리 성이 망한대.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받아들여갖고, 그래갖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남의 나라에 와갖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 그 당연히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가 망한다고 전하는 그 사람의 요나의 말을 받아들여갖고 왕으로부터 해서 짐승까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나와요. 7절 8절이죠.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같이 않은 말을 들은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전해줬지만, 심판을 경고했지만 요나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리지 않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회개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요나 한 사람의 애침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요나가 가서 순종해서 가서 애치지 않았더라면 니느웨 성은 멸망했겠죠. 근데 요나 한 사람의 순종, 그 요나 한 사람이 가서 외치는 그 외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 이 모습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애침, 한 사람이 나가 외치는 외침,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순한 말, 40일이 지나면 성이 망합니다 하는 다 얼마나 단순해요. 뭐 복잡한 얘기도 없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합니다 하는 단순한 말을 전한 것 같이 우리도 나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순한 말, 이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단순한 말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말은 안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말 단순한 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일은 요나처럼 내가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단순한 말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단순한 말을 우리가 전해주면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단순한 말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됐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로 도망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풍랑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 힘으로 뱃속에서 나와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고기 고난을 겪은 후에 요나는 새롭게 변했다 그랬어요. 고난 겪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웠던 사람이지만 고난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요나에게 붙어있던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떨어지게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더니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나가서 외치는 말을 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나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 외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외쳤지만 그 외치는 말로 통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이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각자가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